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 안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믿음의 성숙의 단계 속에서도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해도 실수의 전문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 용서의 전문가, 번번이 용서하시고 번번이 사랑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웬일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점점점 이제 더 먹어가고 사라도 늙어가고 근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첩외소생해서 자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사라에게서 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1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이 2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기지만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불안해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늦는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하고 어긋난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사랑 힘 입고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였고 아브라함이 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생각은 하면서 어떤 걸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믿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미 글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도 믿고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목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보기 아무리 어렵고 심각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포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믿음만을 가지고 약속하신 믿음만을 가지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시 돋아 열매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눈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 증거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 말씀,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는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100살 돼서야 조금 믿음이 조금 앞으로 나가요. 참 믿음 갖기 힘듭니다. 믿음 성숙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조망 많은 믿음이 있는 것도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증표로 준 것, 그걸 자자손손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자손의 몸에 인식하도록 그에게 이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뭐 표피를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축복이 수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가 늙었을 때 아들을 얻었으니 그냥 보기만 해도 싱글벙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 기쁨,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저는 참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마는 첫 딸을 낳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이쁘든지 보기만 해도 싱글벙글 참 이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고롱 70에 아들 낳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쁘냐? 하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이 드신 어른 앞에서 자식 그렇게 이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런 놀림을 받곤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즐거웠을 거예요. 싱글벙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웃음은 앞에 이미 다른 웃음이 있어서, 이처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웃음에 앞서서 그들에게는 불신앙의 웃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할 때 아브라함 등 뒤에 서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듣고는 웃었어요. 18장 11절 말씀,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지요. 쓴 웃음입니다. 절망하는 웃음이에요. 글렀다는 거지요. 한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비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쓴 그리고 절망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감격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믿음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믿음의 웃음을 웃는 모습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런 기쁨이 있구나, 저런 축복이 있구나, 다른 사람마저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마저도 믿음의 웃음을 웃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염려함에 근심에 찌푸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자기는 늘 찌푸리고 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인상 좀 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종종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인천에 사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안 믿는 분인데요, 목사님, 인천의 제일 큰 교회,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맨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요, 내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래,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왜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맨날 찌든거리고 산답니까? 왜 믿으며 산다는 사람이? 하고 제게 질문을 해요. 제가 말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뻔뻔하게 이렇게 했죠. 아이고, 그거야 당신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찌푸리고 살지요. 하지만 이것은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찌든게 살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가 있지요. 근심거리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여전히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기에 비록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고난의 파도가 오고 그리고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랑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구원인가, 웬 사랑인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감사가 항상 여러분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도 공연히 기쁘고 공연히 기뻐서 그들도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믿는 건 그 사람은 날마다 찌부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상처로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삶이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에 영속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인 줄로 알면서도 여전히 고난의 파고가 밀려들 때 믿음은 간 곳 없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늘 기쁨과 감격을 잃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반드시 약속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또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속에서 기쁨과 그리고 그 은총과 그리고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해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근심 걱정 한가득 안고 찌푸리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여전히 고난의 파고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